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등님께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그러니까 어제도 제사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5대 제사가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4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버렸다. 왜? 폐하셨다 이 말은 그 율법적으로 짐승을 잡고 하는 것을. 그러나 예배를 폐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영적이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곳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이렇게 예배드린 자가 받으시나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시전에는 육적이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고, 보이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고 그것을 제사장에 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지만, 내가 온 후로는 이제는 그렇게 복잡한 예배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주 앞에 흥명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것은 그냥 외형적이고 그냥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를 드리고 만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참으로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같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방관할 수 있는 거, 저 같은 또 목사들이 방관할 수밖에 없는 거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 모르니까 그냥 방관하고 교리적으로 신앙을 가르치다가 마는 거죠. 그럼 그 책임 져야죠. 성경에는 있는데 교리라는 기준의 틀에 못 들어갔다고 버려버렸다. 이 책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에 뒀다가 성도가 내가 데리고 있던 성도가 이단에 끌려간다든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지 그냥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주의하라고, 그건 이단이라고. 그런데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어느 날 듣다 보니까 교리가 거짓말이요. 교리를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 커피 분쇄기를 하나 사주는데, 그래도 제가 전자제품을 다룰 줄 안다고, 뭐 이제 그러면 콩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드기다 보니까 탔어요. 전기가 타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분명히 나는 내가 맞게 했는데 이거 불량품을 했는가 보다. 그래놓고 이제 다 얘기해서 사준 딸한테도 얘기하고 다 해서 정리가 됐어요. 그래놓고 내가 뭔가 성급하게 했나 하고 안내서를 보니까 내가 실수를 해서 가운데 그 빼야 되는데 안 뺐어. 그냥 그 전에 쓸 때는 그냥 그대로 썼으니까 그렇게 가운데 막혀 있는 것이 없었거든. 네. 그것이 이제 커피를 거시하면 거기다 받는 것인 줄 몰랐어.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을 좀 갔다 왔는데
예, 그분도 참으로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갔다 왔어요. 왔는데 제가 여자가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말을 거기서도 아마 우리 상부님도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거 해오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꼼짝없이 믿습니다. 그 형부터 시작해 무슨 사람이 꼼짝없이 믿는다는 게 오늘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야 산소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어머니는 싫어했지만 뭐 돌아가신 영원한 아버지 그 앞에 갔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너 엄마가 참으로 애들은 잘 키웠다. 너 집이 그래도 복을 받는다. 왜 그러면 그게 그냥 물론 모든 근원의 씨는 남자에서부터 나오지만 그걸 성장시키고 자라가고 해서 키우고 해서 언어를 띄게 하는 것은 어미란 말이에요. 모학선생이란 말이에요. 왜? 자라게 하면서 하면서 그 배를 쓰다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친구 아이고 발찼네 뭐하네 이렇게 얘기 다 한 다음에 그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키웠고 그래서 커서도 부모랑 엄마라고 하면 그냥 애교도 부리고 아버지한테는 좀 무뚝뚝하게 이렇게 멀리 가지만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죠. 예, 제가 여자를 비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수없이 봤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는 가정도 우리 큰 고모가 그렇게 저한테 신학하라 이런 소리 않고 그냥 하나님 기도만 했어요. 제가 스스로 가잖아요.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막히는 부분이 있고 넘어야 할 단계가 있어요. 모든 것이 내가 공부를 좋아하니까 모든 것이 다 된 거 아니요. 몇 개 할 것이 있고 그것이 넘어야 할 단계가 있지. 그냥 없이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초가 초등학교 때, 요즘은 초등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 때 그때 모든 것이 형성돼요. 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 기초가 평생을 가요. 그 기초 아래 방정식이 있고 그 기초 아래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거기서 다 끝나고 평생 일평생 사는 사람들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빼놓고. 그리고 그때 A 범죄를 배워요. 요즘은 없지만 그때 바로 생각해서 어르신은 어떻게 인사해야 된다. 응? 이걸 그때 배워요. 1학년 때. 저는 그 1학년 때 그래서 운동장에서 돌아가면서 선배들 보면 인사시키고 이게 선생님 그때 말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선생님이 만능 박사죠. 지금으로 볼 때 국어도 가르쳤다, 수학도 산수도 가르쳤다, 음악도 가르쳤다, 체육도 했다, 미술도 가르쳤다, A 범죄도 바른 생활도 가르쳤다. 다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모든 그 전 과목은 다 그 선생이에요. 반주도 해가면서 나리나리 개나리 같은 거 시가면서 영예 그거 다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 선생이 다 가르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중학교 와서 보니까 산수는 없는데 수학이 있는데 수학 선생이 따로 있더란 말이에요. 꼬부란 글씨 그때는 꼬부란 글씨예요. 영어 선생님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예? 국어 선생님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담임선생이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체육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수학이 담임선생일 수도 있고 영어가 담임선생일 수도 있고 국어가 담임선생 이렇게 반이 있으면 이러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반 선생님이 1학년 때부터 엔터테인가 아니라 한 가지 전공을 한다 이 말이죠. 결국은 중학교 때부터 전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공을 이렇게 배운다는 것을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가면 2학년 때부터 이과 문과 나눠줘서 그때부터 시험이 틀려. 이과하고 문과하고 수학부터가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것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도 1년 동안 2년 동안 하다가 전공 과목이라고 있어. 그걸 해야 자기가 뭐 하냐 나 무슨 과 나왔다 이렇게 무슨 것 전공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대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는 나 이과야 문과야 이렇게 말하지만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나 무슨 과 했어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야. 아니 뭐 상대 나와서도 내가 경영적이었어. 상대 나와 내가 이렇게 했어. 부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지듯이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한다면 두리뭉실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본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신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마태복음에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근데 나는 그거 구해야 하겠는데 그건 모든 거 다 구하라 왜 그거 못 구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는가 말씀을 찾아야 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래. 내가 일러지 말라 하면 깨끗했지. 그 말씀을 읽어서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의에 회개를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진실한 회개를 했냐 이 말이에요. 깨끗해졌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 안에 거해? 네가 확신해? 예. 그러면 내가 일러준 말을 가지고 구해. 그럼 모든 것 다 일러준 말 안에서 구하면 내가 응답할게. 답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말까 무엇을 마시지 말고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는데 그게 말씀 안에 써라. 말씀 없이 기도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이 어디냐니까. 여러분 눈을 위기겠어 지금. 이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늘이 어딘지 돌아가면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주 곧 그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오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뭐 역대 하나 역대상을 이랑기상을 이렇게 얘기해 줘봤자 필요 없잖아요. 이제 하루 찾으면 또 찾으죠. 그냥 그거 찾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 찾다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지. 피해 옷을 입으라는 게 어떻게 내가 짐승 잡아서 피 빨간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 피해 옷을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는 신부가 입어야 할 드레스요. 주님 앞에서 그것을 옳은 행실을 했을 때 준다고 그래.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내가 보여줘 글을 보내줬을 거야 아마.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7, 8, 9절. 옳은 행실이 어떤 것인지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성도인 내가 여기 있으니 하면서 그 세마포 얘기를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얘기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거저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빨가벗고 구원받는 줄 알아. 아니요. 주님 전에 왔는데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어찌 예복을 입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유구무원이더라. 결박해서 버려. 구원받았는데 예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행실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네? 호인잔치가 이르렀으니까 그러나 길가에 어디 가서 다 명신 못한 모아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왕이 와서 보니까 예복이 입지 않는 데가 있더라. 어째 예복을 입지 않냐? 유구무원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안다는데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다.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옳은 행실이 없다는 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은 율법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에서 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난 은이라. 내가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은이라 하고 빌립보서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의 은이야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냐 이 말이죠.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예,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22절에 저 안에서 죄 없는 자로 죄를 담당하겠으니, 응? 그 믿는 자 안에서 뭐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함이라고 써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의가 되어 있냐 이 말이요. 그럼 의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의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고, 요한복음 노마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잊어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요. 성경 얼마나 아는가. 이게 서로냐 이 말이요. 꼭 목사가 성경만 짱쩔 찍어줘야만 들은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지어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딱 들으면 여기 몇 장 몇 절이구나, 어느 정도 성경을 얘기하고구나, 이래야 그것이 바늘에 끼어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 말씀 중요한 게 딱 잘라주구나 이렇게 하는데 일일이 더듬어 주었나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40년 50년 이 사람에게 어떻게 언제 오산뭘 지켰어? 언제 영혼 하나 구원해서 만들겠어? 못 만들어. 언제 그 얘기냐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얘기했어요? 이렇게 넘어가지 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예수를 왜 아는 건가, 이 말씀이 표준이라니까. 이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왜 성경책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새끼 말도 있고 죄인의 말도 있고, 응?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죄가 있냐? 창세기 2장 17절에 계명을 주시면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는, 계명이 없이는, 법이 없이는 죄를 알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 법이 뭐냐?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에서부터 죄가 시작됐다. 왜? 순종하지 못하니까. 미혹이 되면 정확하게 그 말씀에 사랑하다가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냐? 내가 예수가 없으니까. 내 자신이 예수가 없잖아. 예수가 있다고 믿는다고 있습니까? 내가 그 예수를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요. 너 믿는다면 내놔봐.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에 가면 금수가 있어, 내놔봐. 아니 그냥 말한 거지. 거짓말이죠. 두 번씩 그 친구가 얘기할 때 안 믿어.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내놓을 수가 없어. 그러면 거짓말한 거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래.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려온 자니라. 왜? 내가 그 이름으로 명하고 그 이름으로 가셨는데 믿고 있는데 역사가 없다. 그럼 나는 가짜야 가짜. 세상 말로 짝퉁이라 이 말이요. 내 안에 현찰이 없다 이 말이요. 아니 뭐 사줄게 놓고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 보고 돈 안 갖고 갔네. 이런 사람 똑같은 거요. 예수를 믿는데 왜 그 이름으로 해주는 역사가 안 나타나? 내 안에 예수가 없다. 그거 버리고 자라 이 말이요. 너는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녀. 네 이름에 그게 보증이 없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며, 예수를 안다며 왜 내 안에서 보증이 없을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땅에서 이루었는데 나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하신 그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없다. 말로는 믿는데 보여줄 수가 없다. 왜? 내가 안 믿으니까. 믿으면 보여주죠.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알아, 자기 엄마를 알아. 근데 동네 분들이 야 저거 너 아버지 아니야? 너 엄마냐고 막 처음에는
기지 그래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무 소리 안 해. 봐봐, 엄마 아빠가 대답하느라고 막팍 옵니다. 우리 아버지 맞다고, 우리 엄마 맞다고 막 그럽니다. 다리 못해 주다고 막 그냥 막더 우리 동네는 이게 작은 다리 큰 다리가 있으니까 너저 큰 다리에서 주웠어요. 작은 다리 주워 막 그런 막 엄청 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 아빠가 맞아 그러면 그러면 다 뭐 그렇게 약 올리던 사람 뭐 두 번 다 잡습니다. 왜? 그럼 우리 아빠 멀쩡한데 아니라고 했잖아. 네? 삼촌 보기 싫어. 이러면 막 달걀이로 난리합니다. 다시는 안 그런다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줏대가 확실히 한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말로는 믿는 데 없잖아요. 안다고 입으로 짓그러기는 하는데 능력이 안 되잖아요. 내 속에서 그분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도 나 안 믿으면서 왜 가짜질하냐? 응? 너도 나 안 믿잖아. 네 육신은 믿고 세상 말은 믿는데 안 믿잖아. 왜 거짓말하냐고 대답 대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희가 너희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전부께서 너희를 용서하리라. 너희가 너희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죄를 사하지 않으리라. 근데 우리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는 용서할 줄 모르고 평생 가지고 노는데 내가 죄에서 자유했습니까? 사망에서 자유했지. 예? 죄에서 내가 자유했냐고 어무했지. 하나님의 의에서 자유했지. 방종한 자지. 지금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한 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비유로 했잖아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지구가 600억이 됐다고 해요. 600억 억이요. 인구가. 근데 이 중에서 성령을 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60억이라고 했어요. 10%죠. 자, 60억에서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10% 6억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은 5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도 안 된다는 소리요. 10%가 아니라. 그럼 내가 이 안에 들어가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안에 들어간 사람만 생명의 부활이야. 근데 이 안에 못 들어갔다. 다 심판의 부활이야. 아니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할까요? 예.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세상 재리와 염려 때문에 맡긴 사람이 뭐요? 성령 받고도 세상 것 때문에 주님 보내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있듯이 내가 예수를 아냐는 거죠. 정신없이 그냥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 때문에 흔들고 앉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있다고 할 수가 없죠. 없죠. 없으니까 생명을 가지고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 예로 든 거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마당만 바쁠 뿐이지 예수가 없는 사람일 수 없어요. 예수가 없다고요. 왜? 예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막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안 믿죠. 성령이 내 안에 방언하는데 계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세상 말로 먼지를 하죠. 내로남불을 하죠. 교회에서는 건강한 척하고 교회 성도 보면 아닌 척하다가 바뀌면 돌변하잖아요. 이중인격체처럼. 이 사람에게 무슨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는 두려워하고 보이는 교회 성도에게는 두려워하는데 교회는 두려워하는데
사실상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속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도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도둑질하고 있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도 진실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분의 자제분이 신학을 하셔가지고 목사가 되신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가 되실 분이면 한번 귀신을 쫓아봐라. 그거 하면 이단이에요. 그래. 그래서 그건 신학교 가지 마. 왜요? 성경에 네가 믿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았어. 네가 구주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병 고쳤어. 근데 어떻게 너는 귀신 쫓은 이단이라고 그러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면 천국 가겠냐? 첫 번째 발부터 잘못됐었는데. 응? 귀신 쫓으면 끝이 다르냐?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다는 뜻인데, 응? 너희가 예수님과 하나의 다르지 않아야지. 예수와 다르지 않아도 교리와 다르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하면 어떤 게 맞는 거냐 하고 아버님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드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맞아, 성경에 있는데 교리는 거기서 요약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맞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냐 이 말이요. 그럼 그 성경 왜 그렇게 읽으라고 하냐 이 말이요. 응? 그 엑기스로 빼놓은 것만 암송하면 되지 굳이 66권을 다 읽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야. 매날 매년마다 이와 같은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산다 하면 나는 예수 없는 사람이요. 정신 바닥 차리세요. 예수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가 없는데, 응?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요. 응? 그 이름이 성안에 성전을 보니 성전이 없는데 너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이름이더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성전은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이름을 모르고 있고 그 이름의 보증을 못하는데 어찌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열쇠요 세마포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가 주의되는 사람 우리 집을 사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요. 그 시험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우리는 껐다가하면 잘 되면 자기 것이고 못 되면 부투상 탓이잖아요. 그것을 예수 믿으면서도 해. 하나님은 너무하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한다 소리 들으시기 전에 네가 영광 돌려봐. 그러면 아이고 그건 아는데요. 내가 바빠서. 너도 바쁘니까 주님도 바빠서 너 일 안 해. 그럼 전지전능하시다며요. 전지전능한 것이 네 육신 도와주려고 하냐? 순종하는데 수많은 데가 있는데 야 새도 말이다. 여러분은 제비를
지붕 밑에 제비를 키우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봤거든요. 수없이. 그러면 제비가 똑같이 먹여줄 건데 왜 큰 놈만 크고 작은 놈만 안 클까요? 그게 아니요. 입을 크게 벌리는 놈만 줘. 왜? 아니 뭐 이를 가서 밖에 가서 벌레를 잡아서 주려고 그러는데 배고프니까 입을 쫙쫙 벌릴 거 아니요. 그놈만 줘. 그놈이 그렇게 먹고 커서 왕도 노릇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살아간 자에게 하면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시지. 가만히 있어도 나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겠지. 제비도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인이 그걸 빼가서 갈지 그 집주인이 그걸 숨겨가지고 잘 어린 놈을 빼내가지고 먹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비가 막 애미가 엄마 아빠가 막 그걸 물고 와봐요. 벌레를 입을 서로 크게 벌려고 날치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만들어지라고 참으로 구하냐 이 말이요. 내가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난 예수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입을 쩍쩍 벌리고 있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벌리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놓고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 내 자신이 그쪽에 속해 있다면 처절하게 만들어져. 그러지 않으면 그 길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한다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이 말이요. 어디에 계시냐 이 말이요. 그 이름이 뭐냐 이 말이요. 그 나라가 무엇이냐 이 말이요. 그 뜻이 왜 내게 이루어졌는데 성령으로 나는 그것을 아예 멀리하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천국받다는 거짓말하냐 이 말이요. 요즘에 좀 산다는 집지만 내가 문제 너희들처럼 그러냐 그런 식으로 예수도 그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에게는 오산이다. 알겠습니까? 저기 평택에 있는 오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진실로 오늘도 주기도문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만들어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의 사람 주 앞에 나와서 참으로 듣고 말씀 들어서 만들어지고자 한 자들 아버지의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게 하여 주시되 진실하게 영혼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만들어져서 그들의 영혼을 세우는 영적인 어미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참으로 세워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